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02년도 10월 29일자 신문 사설에 참 지도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사설은 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면서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참 지도자의 5가지 조건. 첫 번째,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남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나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번째, 창의적이며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5번째,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뢰받는 사람이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사설은 이런 지도자를 세우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풍토,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면서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옳은 말이지요.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백성들의 수준만큼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기대한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성장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키워주고 세워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를 세우려면 먼저 성도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나 들판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핵심 메시지를 포함해서 회개하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간과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가르침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간과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율법의 엄중함,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던 그 초반부터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최고가 되는 첫째 되는 율법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첫 번째와 똑같은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주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3절과 좀 전에 봤던 35절과 비교해 보면 지역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열심히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왜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도 희생해가면서 몰려오는 사람들, 환자들, 장애우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고 치료하셨을까요? 36절에 예수님이 열심을 내신 근본적인 그 동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왜 불쌍히 보셨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었고 고생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실제로 군중들이 모두 지쳐서 예수님 앞에 다 쓰러져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물론 지친 사람들이 들어 있었겠지만 이 표현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표현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명목적인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바른 지도자들은, 참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이겠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죠. 로마에 아첨하고 왕과 결탁해서 백성들의 피를 빠는 나쁜 지도자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들, 백성들을 속이고 율법으로 장난질하는 율법 기술자들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희생과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 지도자들, 사꾼들에게 휘둘려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고갈되어 피폐해진 신앙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얻지 못한 채 갈급한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양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향해 몰려오는 것을 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한 사람도 내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열심히 몰려드는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도 매우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살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살 곡식은 예수님께서 상대해야 할 백성들을 말합니다. 일꾼은 예수님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도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킬 그 사역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도와야 할 대상은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이 추수는 최후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은 불러 모으시고 불의한 이들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추수 때 주인과 일꾼들이 곡식을 모으고 쭉정이는 버리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를 심판 전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활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을까요?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쓰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일꾼을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직접 모든 제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곧 적어도 3년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자들에게 기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자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할 수 없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꾼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누어 주십니다. 의사 1명 있는 개인 병원에 12명의 의사를 충원하고 진료실을 늘리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의 숫자를 늘리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치료하고 가르쳐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역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품으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심,
분노나 원망 혹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대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고민을 할 수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해법도 연구할 수 있지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탁상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정책 혹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억지 해법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고민하기 전에 가져야 될 두 번째 것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 훈련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처럼 추수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일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인들 예수님의 일꾼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시대보다 일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도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수를 받고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역지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스스로 제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 중에 딱 12명만 제자, 회중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참 일꾼을 구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거나 바다에 빠지면 그렇게 물이 많아도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해마다 졸업하는 신학생도 많고 안수받은 목회자도 많고 개척되는 교회도 많지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참 일꾼은 여전히 가뭄 상태입니다. 예수님 때도 가뭄이었고 지금도 가뭄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해 일하는 일꾼 말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주인 행세하는 일꾼 말고 청지기로서 주인을 제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려면 구하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는 지도자를 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들이 지도자를 구하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양심 따위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를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 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만큼 성장합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하면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수준만큼, 성도들의 믿음만큼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를 세우고자 한다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수준,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음에도 겨우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11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11명이라도 세우신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장해야 제대로 된 한 명의 지도자라도 세울 수 있을까요? 11명의 제자, 마띠아까지 치면 12명의 제자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역자를 세울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옆에서 사역을 돕는 12명의 제자를 세웠고 3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훈련시킨 것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요청처럼 일꾼을 구하고 일꾼을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요청처럼 일꾼을 구하고 일꾼을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참 일꾼, 참 지도자가 되기를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